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셔서 조금 덥고 힘이 빠지는 이 계절에 더욱더 힘을 내는 동방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를 통해서 변화라는 주제로 그 네 번째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그 거리가 너무 멀어졌지만 예수님께서 공통 분모가 되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고, 또한 성도들끼리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고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흡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 훈련, 또한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통해서, 또한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진행하는 선교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변화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가치들인데요, 약함에서 은혜의 강함으로의 변화, 약함에서 은혜의 강함으로의 변화, 어떻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은유를 통해서 말할 수 있지만 전쟁 같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 심각합니다. 기업도 그렇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렇고요, 또한 개인과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많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어떤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전쟁 같습니다. 그 많은 전쟁 중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억나시는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기억나실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을 잘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려고 하는데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앞에 서 있고 이스라엘은 그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비단 골리앗뿐만 아니라 당시의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불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골리앗에 맞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맞서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나와서 자신이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의 목을 베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물맷돌 한 5개와 또한 목동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그의 머리에 돌을 적중시키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넘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180도 바뀌어서 막 전쟁을 하는 겁니다. 골리앗 한 명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골리앗은 어둠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사단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발로 밟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넘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넘어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긴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골리앗이 넘어지고 나서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고 있는 싸움이 아니라 승리하고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위닝 포지션, 우리는 승리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골리앗이 서 있을 때는 전쟁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루징 포지션, 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에는 위닝 포지션에, 승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전세가 좀 불리한 것 같거나 상대가 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위닝 포지션, 승리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위닝 포지션, 승리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발로 밟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남은 고난, 남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주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것만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늘 우리의 싸움은 정치적 싸움, 파워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움직이고 있는 모든 싸움들은 사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싸움인 것이고, 또한 이곳에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 있고 이 영적인 것을 주도하는 세력인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계 질서는 상당히 강해서 우리는 때로는 골리앗처럼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세상,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이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일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들이 계속 전국에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정전협정을 맺은 지, 휴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전 중에 있습니다. 휴전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잠시 쉬고 있는 것이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을 잊으려고 하면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중국에서도 이 70주년을 맞이해서 항미, 미국에 대항해서 자신들이 원조를 했다. 항미 원조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조를 했고 6.25 전쟁은 중국군의 참여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서양 세력을 막았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자축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동강교회가 북한 선교를 시작하면서 목회자들과 함께 단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단둥에서 이제 철길을, 이제 도로를 넘어가면 바로 신의주가 있죠. 거기에 가끔씩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도 직접 목격했었지요. 그런데 이 단둥, 이 압록강 반대편에 가면 온통 6.25 이야기입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메시지가 단둥에는 가득합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이 이제 중국에서 방문을 하게 되고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다시 한반도 땅은 아주 중요한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와 같은 모습들을 연출하면서 각자의
정치적인 이익을 가져가는 국제 정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분열의 영입니다. 분리의 영입니다. 분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곳에서 남자 여자를 분열시킵니다. 남자 여자를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했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형제와 형제를 분열시킵니다. 가인과 아벨을 분열시킵니다. 거짓을 일삼게 하고요, 살인을 일삼게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만들게 하며 그 중심에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맞서고 사람과 사람이 맞설 때에 결국은 사람과 환경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넘어서 이 엄청난 열기가 있는 이 모든 문제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물리학적, 자연적 문제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로는 영적이라고 말하지만 무감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사람이 다 삼켜지진 않겠죠. 하지만 만만한 사람들은, 만만한 대상들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삼킴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적 마귀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대적 마귀는 독특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래서 간계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에는 방법들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뒤통수 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해치고 빼앗고 그리고 살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귀의 간계입니다. 마귀는 방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 하지만 사단은 그렇게 거짓말하게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참혹하게 살인하게 하는가 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귀에 대항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입니다. 전신이라고 하는 이 은유를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다음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체인으로 사슬로 로마 군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군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로마 군인들을 만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죠. 덕분에 로마에서 장교가 되고 정치인이 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은 의외의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늘 보던 로마의 군인을 바라보면서 그 은유를 가지고서 영적 싸움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주로 뭘 하나요? 군대에 있으면서 총을 닦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비, 이런 물자 같은 거 정리하고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은 군인들이 애지중지하는 이런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갑옷과 그들의 무기를 보았을 겁니다. 열심히 닦겠죠. 열심히 벨트도 닦고 투구도 만지고 칼도 갈고 방패도 다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반면에 로마의 군인들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맨몸으로, 그것도 연약하고 약한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너무 초라하죠. 하지만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이 군복을 입고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로마의 군인보다 더 강력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의 옷을 비유해서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이러한 혈과 육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바울은 다윗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옷을,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갑옷을 주었지만 너무 크니까 입지 않았습니다. 근 칼을 줬습니다. 칼도 불편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 몇 개와 그리고 이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간 겁니다. 바울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도 그렇게 승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무력한 모습이었지만 그 예수의 능력이 어떠한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보다,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바울 안에 있었고,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의 군인들의 은유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은유를 뛰어넘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멋진 투구를 쓰고 있고 멋진 옷을 입고 있고 이렇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많은 무기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무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맨몸이지만 바로 예수의 능력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라오스를 방문할 때에 라오스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집도 빼앗기고 감옥에 구속되고 목사님 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 있는 그 믿음이 총과 칼을 가지고 있는 경찰과 군인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이슨 네팔 교장 선생님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인도 북부의 나갈랜드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힌두교와 기독교 사이에 이제 갈등이 첨예해지고 힌두교인들이 빼앗고 죽이는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같은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대한민국은 별로 결핍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에 취해 있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군인의,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엄청난 정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심리전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탱크와 이제 비행기로 폭격하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국제 전쟁이 있는 이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맞서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6가지의 어떤 갑옷과 무기를 갖기 전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옷을 입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6장 14절에 서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서. 이 서서라고 하는 표현이, 선다, 스탠드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장 13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전신갑주를 해야 되냐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 이 대적이라는 단어는 스탠드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은 맞서는 것입니다. withstand, 대적한다. 너희들이 악한 날에 능히 사단을 withstand, 대적.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또 stand, 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stand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여러 가지 복장을 하기 전에 먼저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다는 표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서는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군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갑옷보다 자세입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 있기만 했습니다. 맞서지 않았습니다. stand against, withstand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맞섰습니다. 골리앗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저기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방관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withstand, 맞서고 대항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이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서서 훈수 둬서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withstand, 대적하라고, 맞서야 된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맞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좋고 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이와 같은 것들 갖기 전에 당신들의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stand firm, 똑바로 서라고 차렷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는 것이 되어야지 그 다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적당히 다리 꼬고 있습니까? 적당히 어떤 자세로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늘 승리와 기쁨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적어도 영적인 자세는 스탠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그냥 스탠드가 아니라 withstand, 대적하고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맞서야 되는 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서 있어서는 안 되고 맞서야 되고요. 자, 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갑옷은 뭐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옷에 여러 가지 샘플이 있지만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요,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갑옷과 방패와 검 중에서 왜 먼저 벨트를 얘기했을까요? 전 이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벨트부터, 왜 허리띠부터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잘 보시면 허리띠가 어떻습니까? 허리띠가 중심에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남자들도 옷을 입을 때 긴 옷을 입었습니다. 긴 옷을 입었을 때는 옷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되지 않고 싸우면 이것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입을 때 셔츠를 제가 바지 안에 집어넣고 벨트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자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들을 좀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벨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벨트는 특별히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커버하고 있고 특별히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막고 있습니다. 진리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남자인가? 나는 여자인가? 나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정체성을 흔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진리를 빼앗아가니까 이제는 진리는 포스트 모던 사회 가운데 절대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너도 진리일 수 있고 너도 진리일 수 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진리라는 것을 말하면 인권이라는 말을 쓰면서 나의 권리를 말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요, 전쟁에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서는 것이고 진리의
벨트를, 진리의 허리띠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진리를 허리에 동이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을 갖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첫 번째라면,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우리의 이 상체를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표현은 옳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하트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그 핵심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제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심리학 책을 좋아합니다. 심리학을 읽고 나서 내가 기분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내가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심리학이 지나치게 모든 사회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약해지는 것이 도덕입니다. 도덕이 약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심리학은 설명을 하지만 도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에 익숙합니다. 내 생각에 따라 감정이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 의지가 생겨나는, 의지로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점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진리로 점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과연 옳은가요? 그 생각이 주는 감정은 옳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우울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생각과 마음,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심리학적인 도움이 조금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의 호심경, 바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의지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 내가 계속해서 심리학적인 것을 따라가면 결국은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로 내가 늘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옳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은 나를 옳다고 말하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 중심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리 상태를 공격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 중에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그 이제 하체로 내려갑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은 어떤 신발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신발을 신고 강도 건너야 됩니다. 산도 지나가야 되고요, 돌짝밭도 지나야 되고요, 때로는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야도 됩니다. 그리고 서 있기 어려운 데서 잘 서 있으려면 군인들은 일단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신발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신발이 있어야 됩니다. 발에 축구화를 보면은 이렇게 축구 밑에 찡을 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인들도 제대로 서 있기 위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단단히 묶을 수 있는 가죽끈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평안의 신발이 있어야지, 복음의 신발이 있어야지 장거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신발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몸이, 관절이 약해지고 무릎이 약해지니까 운동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멋을 내는 구두보다 운동화를 신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곧 복음, 굿뉴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안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발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손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발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능력은 그 이상 아닙니까? 오히려 갇혀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로마의 군인들의 신발을 보면서
신발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 신발을 신을 것을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강과 산을 건넌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강과 산을 건너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주로 방패는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무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들고 나갈 때는 물이 있으면 물에 적셔가지고 나갔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저기를 빼앗으려면 불화살을 쏘아서 마을을 태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전투에서 굉장히 폭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들이 함께 물을 적셔가지고 방패로 마을을 막아야 되고, 연약한 노약자가 있는 곳에는 방패로 막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불화살들을 막아야 됩니다. 빗발치는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대오를 짜고 함께 막아야 되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막아서야 되고, 중보 기도로 함께 나아가고,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방패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울은 자기 사실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이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 이 구원의 투구는요, 목숨보다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죽더라도, 내가 순교하더라도 그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멋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단히 도덕적인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투구, 그는 이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중에는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순교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저 로마인들이 쓰고 있는 투구는 아니지만 구원의 투구,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투구, 내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 긴박한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로마의 강력한 박해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그 감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수비용이라면 이 한 가지가 공격용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공격이 됩니까?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심리전에서도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나의 교만과 나의 의와 싸우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검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분쟁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립니다. 어떻게 살릴까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날선, 양날의 검을 갖는 것은. 근데 그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아무리 칼이 좋아도 혼과 영을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것만이 아니라 쪼개기까지, 나누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누냐면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 찔러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서
방어 기제를 가지고서 심리학적인 그런 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달콤한 말로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앙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싸한 평화를 말합니다. 그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쪼갤 곳이 있으면 쪼개시고요, 우리 가운데 찢을 곳이 있으면 찢으시고요, 하지만 찢고 쪼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한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아픈데 시원합니까? 진리 앞에 설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누가 나 좀 혼내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혼나면 내가 시원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고 쪼개는데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대충 덮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면서 말씀 봉독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을 입자. 투명한 갑옷, 빛의 갑옷. 예수님 아무것도 안 걸치셨습니다. 빛의 갑옷. 하지만 그에게는 영광이 비쳤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그 가슴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요, 그의 벨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벨트가 되시는 것이고, 그가 목숨을 일금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투구가 되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발에 못자국으로 그는 우리에게 평안의 신발을 주신 것이고, 그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는 투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빛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권세는 투명한 것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당당한데 왜 가립니까? 세상은 점점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좀 더 세련되게 가리죠. 회개를 해도 세련되게 회개 처리를 하고 세련되게 하지만 사실은 그 세련됨 속에는요 더 교묘한 사단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그 다음 한 가지가 추가돼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전신갑주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매사에 이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기도하고 이것도 두드리고, 주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은 늘 자기 생각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도 계속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바른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뇌제가 보입니다. 논리는 저 사람 탓이에요. 생각하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내 감정이 이런 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실 때에 내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요, 내 상처를 보게 하시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우리를 놀랍도록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계획하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변호사 같은 분입니다. 내게 정말 구체적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논리를 주시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한테 카운셀러 같이 다 들어주시고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진리로 어떻게 가야 될지 스텝 바이 스텝을,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기도가 어려운 것은요, 현대인들은 모두 통제하길 좋아합니다. 내가 다 시간도 통제하고 다 내 거예요. 현대인은 철저한 컨트롤 메커니즘을 갖고 삽니다. 다 통제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통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의 논리가 아니라 생각의 논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드는데 내 몸을 일으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바로 순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컨트롤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하면 나는 여기서 컨트롤하는 인생밖에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신다면 내 삶의 영역은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 외에는, 기도가 큰 겁니다. 기도가 사람을 크게 만들어요. 기도가 비전을 크게 만들고요, 기도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하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 막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전신갑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윗의 전쟁에 나가던 모습을 다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 39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벗었습니다. 벗는 것이 그에게는 전신갑주였던 겁니다. 벗는 것이 전신갑주였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나라도 더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탄조끼도 입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막아줄 만한 것이 많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막아줄 만한 인맥도 없고요, 나는 나를 막아줄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요, 나는 나를 막아줄 만한 그런 건강 상태, 여러 가지 관계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결핍이 없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핍이 없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충분한데 왜 예배합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예배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해서 여기 와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약함이 그냥 약함이 아니라 은혜 안에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안에 강한 것입니다. 벗고 있는 우리 주님이 은혜로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은혜로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위닝 포지션, 승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